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이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고 거침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이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응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심령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반대로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매맞고 벌받고 감옥에 갇히고 미움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 마지막에는 순교에 하기까지 이르렀던 전도자가 바울입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위기와 문제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것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이 일에 바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이 불신자랑 똑같이 먹고 사는 거, 그것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킬 이유가 없죠. 오늘 또 매일 성경에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아침에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세 가지 싸움에서 이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거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중요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굶주리고 헐벗는 그 문제를 속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바치고 그걸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냐. 그리고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 이거 다 가지기 위해서는 내게 경배해라. 가장 사람의 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갈등도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오늘 좀 마무리를 하는데 사도행전의 시작과 중요한 핵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곧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이 복음서인데 특히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뭐냐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 증언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성경에서 그 문제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근본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의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도 2025년도에 들어와서 연예인들 중에 자살을 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어떤 한 유명 여배우가 자살을 해서 시끌합니다. 그 상황들이 힘겨웠다, 가난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죽습니까? 괴롭고 마음이 어려워서 죽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다 죽어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에는 많은 걸 가지고 연예인으로서 사실은 아이돌 스타 그 자리에가 이 연예인으로 그 자리에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있어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많이 배워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높이 올라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된 평안도, 참된 안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제는 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컴퓨터를 켜면 메인으로 뉴스가 탁 뜨잖아요. 한 연예인이 마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0번도 넘게 했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연예인인데 그렇게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근본 문제, 그것을 알고 또 그 근본 문제의 해답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며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며 병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며 정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에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는 왕으로 삼은 거예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우리 가정 문제.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이 사람의 그 관심과 그 인생의 중요한 방향들이 사실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긴 한데 꼭 육신의 것 말고는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맞죠?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중요한 이유와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 따라와야 돼요. 그 순서를 바꿔버리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기복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따라서 복 받는다고 하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뭘 설명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실 것이다. 이 초대교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시작이고 결론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아있는 사람 집에 다 임하였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가장 큰 시작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순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께서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데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내주와 그 인도하심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이 가장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과 그 소원 속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그럼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그런 동기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이유, 목적, 방향이 맞으면.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사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죽는 길로 갔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11장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또 마게도냐에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역사를 봤어요. 우리로 말하면 큰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사실은 큰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거기 가만히 있으면 대접받고, 우리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 거기서는 사실은 더 큰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심지어는 빌립 집사까지도 와서, 또 그 딸들이, 예언하는 딸들이 와서 당신이 가는 길에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뭐요?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노?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먼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전가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는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부리는 영입니다. 곧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파송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이제 바울이 그토록 꿈꾸고 바라고 소망했던 이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혈육, 골육,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말하는데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이 사신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도 있는데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의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죄수예요. 그 죄수는 마음대로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바울에게 16절에 보니까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온 그 풍랑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대접을 해준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한 집을 얻어서 거기에 가택연금이 된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초청을 했어요. 집으로. 우리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핑계대면 안 돼요. 전도할 곳이 없다. 만나기 어렵다. 여러분, 가기 어렵고 여러분이 전도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초청하세요. 어디로?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 그 중에서는 듣는 자도 있고 거절하는 자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담대히 말하는데, 담대히 말할 때 뭘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맞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나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평생을 성경을 가지고 배워왔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거절하고 너희들이 받지 않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복음이 막힐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30절, 3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온 이태 동안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다른 성경들은 결론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이 끝이 납니다. 왜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로 갔지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날이 도래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그때 사도행전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통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거침없이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 가진 여러분은 살리는 자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연약한 자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육신에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바라고 고대했던 로마에 입성을 하여서 이 로마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이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이 언약의 바통을 하나님 전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전거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두렵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